붉은 암송아지의 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생전 처음으로 성경 필사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장 쓸 때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저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장 정도, 한 시간에 한 3, 4장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하면 10장 분량을 다 이렇게 써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3시간을 쓰려니까 손가락이 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처음 쓸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볼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 긴장가 써가지고 제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제 2장부터는 뭐 아무도 안 볼 거라 생각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필사의 유익이 무엇인지 조금씩 제가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혹은 설교를 들을 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성경 단어들, 어떤 문구들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세히 알게 된다는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성경 필사뿐만 아니라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하다 보면 그것을 여러 번 읽게 되고 묵상하다 보면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성경 단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유익, 한마디로 자세히하게 성경을 알 수가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일 설교를 강해식 설교를 하게 있고 성경 권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성경 한 권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중요 본문들만 주일날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를 이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왕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낱낱이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경 지식과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저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주일날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아니, 뭐 성경에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 송아지가 이렇게 붉은색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얼굴을 가려가지고 뭐 도대체 모르겠어요. 눈만 봐가지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호밥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예배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분 신앙생활 거의 30년 하신 분이거든요.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호밥에 대해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평생 한 번 들으면 아마 잘 들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도대체 이건 뭐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근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성경이 한 23장 정도가 쓰여졌는데, 40년 동안 그 중에 한 장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1년에 한 장도 안 나왔는데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잘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성경을 좀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줘라. 그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그 암송아지를 잡고 피를 받아서 회막 입구에 7번 피를 뿌려라. 그리고 그 암송아지의 가죽과 살과 고기와 또 오늘 보니까 피와 뭐 배설물과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라. 근데 불사를 때 그냥 불사르지 말고 오늘 보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집어넣어서 불살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사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남는 게 뭡니까? 재만 남는 거예요. 그죠? 사람 죽으면 불사르면 뭐만 남아요? 재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암송아지 재만 남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포함해서 했으니까 재가 남았겠죠. 그리고 그 재를
진영 밖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그 재를 가지고 어떤 용도가 되느냐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가지고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두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한 거예요. 간직하였다가 어떤 용도?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정을 한다. 이게 부정, 죄를 짓는다. 그런데 이 부정 중에 어떤 부정이냐면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죽은 시체가 함께 있는 곳에 뭐 물건들이 이렇게 뚜껑들이 열려 있거나,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접하면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부정하니까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결하는 용도로 진영 밖에서 이 재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잿물이죠, 잿물로 씻거나 잿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해라. 오늘 그 내용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죽는 사람들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많이 보죠.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죽어나가는 거 계속 볼 건데, 그러다 보면 이 죽은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물건들이 더러워진 것들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활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암송아지라고 말하지 않고 왜 붉은 암송아지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 정결케 하는 피의 상징이다. 그래서 색깔이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혹시 그 송아지 많이 보셨죠? 송아지 중에 붉은색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건 있잖아요. 갈색, 브라운 갈색인데 조금 진한 갈색. 그러면 자주색 비슷한 그런 거 있어요. 그걸 이제 붉은 암송아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왜 성경은 붉은 암송아지라고 말했느냐? 히브리어는 브라운, 갈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갈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어도 브라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갈색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 그냥 레드만 있는 거예요. 붉은색 이렇게.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갈색소, 진한 갈색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붉은 암송아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함을 상징하죠. 한 번도 일하지 않은 새끼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 중간 사이즈의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 재로 삼으면 되는데 뭘로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백향목 뭘 상징합니까? 웅장함을 상징하죠. 생명력이 굉장히 커요. 제가 레바논 백향목 숲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뭘로 지었죠? 백향목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백향목은 영원한 어떤 견고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성을 표현하는 것, 영원한 생명력을 표현할 때 백향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뭐예요?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고결한 죄를 씻어낼 때 주로 우슬초를 씁니다. 정결 의식을 행할 때. 홍색실은 홍색실은 여러분 빨간색이잖아요. 어떤 피를 상징하는 그런 색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오늘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도 쓰여집니다. 그때도 성경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지고 정결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를 이왕 소가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소 한 마리 불살라 가지고 재를 얼마큼 얻을는지 모르겠지만 재를 많이 얻으려면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많이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 태울 때 적게 넣겠습니까? 예, 송아지보다 더 쌀 거 아닙니까 그놈들이. 그래 백향목을 왕창 넣는 거지. 많이 넣으면 그만큼 뭐가 많이 나와요? 재가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활용을 했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 또 예수님 갖다 붙이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암송아지에 피를 뿌렸다 뭐 이런 것들, 그 잿물을 활용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법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제사법 무슨 법 있잖아요. 그때 속죄법을 말할 때도 아사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아사셀 이제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죽여 피를 받아 속죄소에 7번 뿌리고 나머지 한 놈은 안수하여 광야로 내보내라. 그래서 아사셀은 떠나는 염소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생양이다. 이 아사셀을 말할 때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이 광야길을 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붉은 암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해야 된다, 흠이 없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처럼. 그리고 잿물을 만들어야 돼.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암송아지의 그냥 존재의 흔적이잖아요. 축소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 남는 게 죄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흔적이거든. 이 암송아지의 흔적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그죠?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수를 만드는 거죠.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거룩한 물이다. 성수가 되어서 정결하게 이렇게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뭘 뿌려야 돼? 이렇게 잿물, 성수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루터교 이런 데서는 아마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의식들을, 향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향도 피게 하고 물도 뿌리고, 그죠? 신방 가면, 그죠? 괜히 물 갖고 와 해가지고 괜히 집안에 있는 막 뿌리고. 근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신방 간다 그래서 물 갖고 오라 그래서 물 막 뿌리고 그럽니까? 귀신 쫓아낼 때 축사할 때 물 막 뿌리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나 막 이럽니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구약적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의미, 성수를 만들어서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지금 우리가 암송아지 죄 얘기하잖아요.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구약 민수기 19장에 표현한 것처럼 암송아지의 죄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히브리서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민수기 19장의 이 붉은 암송아지와 그 잿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음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이 자기들의 행위의 노력으로 여러분 공로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우리가 문설주에 피 바르듯이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졌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십니까? 계시죠. 성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지성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주하심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 법을 따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성막과 율법.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하나님이 지성소 가운데 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성령의 법이 주어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죄 지어야 안 집니까? 지어요. 연약해서.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죄로 오염된 그 광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오염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죄를 짓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만 죄를 짓는다고요. 왜요?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성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방법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결케 하는 법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를 정결케 하고 또 짓고 정결케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광야를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더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기도하기는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죽는 인생 되지 말고 가나안의 풍성한 열매를 먹다가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평생 광야 생활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살긴 사는데 그냥 만나만 먹다가 뭔가 이렇게 축복이라는 건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길을 갔는데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 땅의 수많은 열매들과 풍성한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가나안이요? 광야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근데 가나안 땅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강에 발을 넣어라 다 해야 되거든. 순종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출애굽했어.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광야에서 힘겹게만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오늘 시체처럼 죽어나가.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길 축복합니다. 땅을 차지하길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구약에는 보니까 붉은 암송아리에 제2의 물을 뿌리게 되면 정결하게 되는데, 과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느냐?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요즘 금요 집회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도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도 공고한 사람인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서, 아니 지난주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이 또 부정해졌잖아요. 부정해졌잖아요.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건데? 잿물로 뿌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교회에서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이 부분 점검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사실 요거 하나예요. 뭐냐? 따라해 보세요. 자백. 다시 자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수를 뿌리기 전에 여러분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회막 밖에 나가서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나 시체 닿았습니다. 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제사장들 앞에 가서 인정하는 거라고요. 자백하는 거라고요. 그 자백하는 자에게 정결 의식이 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육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지금 부정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미혹되고 내가 미쳤지요 주님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정해졌어요 라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자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백하면 구약에는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잖아요.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가지고 뿌리고 씻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성수가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잿물은 한번 뿌리면 일회적인 효과가 있어요. 정결해져요. 그런데 또 시체 맞으면 또 와서 또 뿌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영원한 사건이라. 한 번 받아들이면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한 번 뿌리면, 마치 요즘에 백신 얘기 나오죠. 백신 한 번 맞으면 항체가 생긴단 말이에요.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떠올랐어. 이해가 확 되시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나와가지고 잿물 안 뿌려도 돼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자백만 하면 돼. 자백만. 그리고 돌이키면 돼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조심해야지, 시체 안 만져야지. 그런데 뭐 안 만지긴 살다 보면 또 만지지, 그죠?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와서 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회개와 관련돼서. 잘 들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린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부정해졌습니다. 나에게 성수가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사하심과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죄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하시고 깨끗하게 한다잖아요. 정결하게 한다잖아요. 신앙생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목사님, 자기 너무 괴롭대. 뭐가 괴로워요?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괴롭대. 그러면 제가 그냥 마음이 무너져. 그리고 죄책감 들어서 교회 생활 못 하겠대. 죄책감 들어서. 그리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자유가 점점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 힘들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 한마디. 자기 신앙생활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대.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발가락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혹시? 너무 괴로우세요? 교회 생활? 죄책감 들어서 못 살겠어요? 뭐 자유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자유는 고사하고 점점 얽매이는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슬프세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따라합시다. 양심이 살아났다.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심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없이 그냥 양심이 죽어 있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사람들의 눈에, 법에, 검찰에, 경찰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경찰에 안 걸려도 이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나니까 괴로워요. 죄책감이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죄 때문에 더 자유롭지가 못해요. 신앙생활이 힘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더 죄인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팩트를 아셔야 돼. 예전에 더 많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죄가 죄인 줄도 몰랐다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양심이 살아나니까 죄가 느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디테일하고 더 작은 것까지도 자꾸 죄책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죄로. 이 양심이 살아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살아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기능이 있는데, 율법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무법자로 살다가 법을 딱 아는 순간 이제 유법자가 된 거예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자가격리 이거 안 지키면 벌금 내린다.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무법자처럼 마음껏 살겠는데, 법을 아니까 딱 매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이게 안 하면 안 되겠네,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기능이,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내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자꾸 나를 어떻게 양심의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면서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정하게 됐으니까 정결하게 돼야 되거든. 정결할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해졌으니까, 이 죄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다른 말로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초등선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들처럼 죄에 매여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이 선생님이 딱 데리고, 야, 일로 따라와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정결케 하는 그곳으로. 그분이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보혈을 내 인생 가운데 뿌려주셨네. 그걸 깨닫고,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결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율법이 그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괴로워요 목사님 얘기했던 분들이 어디서 멈춰 있냐면, 율법의 기능인 첫 번째인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데, 용서의 은혜, 정결케 하는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죄가 점점 많아지고 더 많이 깨달아지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겠고 죄책감 느껴지고 자유로운 곳하고 죄에 더 억눌려 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부정해졌으면? 예, 진영박 잿물 앞에 가야지요. 예수님에게 가야죠. 거기 가야 됩니다.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면 그분이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단번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은혜가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못된 생활을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냥 예수 믿으면 별로 은혜를 모르겠어. 그러니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과거에 죄가 많았던 사람들은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개차반으로 산 사람들은 그죠? 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명자 되겠다고 뭐 선교사 되고 목사 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양심이 죽어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데, 양심이 살아나니까 죄에 반응하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자유를 얻는 거죠. 죄의 멍에, 죄의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의 복음은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부정했던 내가 이제 예수로 자유해졌다.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 죄책감 가지고 오신 분들 많아요. 부부관계 때문에 죄책감, 그죠? 주차하다가 승질내고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들 있을 거예요. 괴로워,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이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나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내 양심이 또 나를 찌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앉아 있네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네요. 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정말 비참하고 실망스럽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 입양되어 이렇게 살아가네요. 놀랍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네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안 다니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러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교회 다녀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내가 아는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근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대. 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네? 아멘. 사람 보고, 초신자들 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조용히 저기 우리 식당 옆에 골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봐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 때 첫 번째 1번 목사님. 목사님 보고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 성도들 있잖아, 저 사람들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꼭 할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대.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보세요,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이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라고. 교회 안 다녔으면 정말 요즘에 뉴스 나오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나마 괜찮아진 거라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여러분 얘기죠. 제 얘기. 저도 보니까 제가 교회 다니고 목사 되니까 지금 그나마 이 정도예요. 제가 목사도 아니고 여기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집사였으면 정말 난잡했을 것 같아. 목사,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목사 시키셨나 봐. 그나마 좀 덜 난잡하라고, 덜 좀 죄 지으라고. 저는 집사였으면요, 어떨 때는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 이놈의 죄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으면, 이 죄를 나도 그냥 교회 안 다닐란다, 힘들다, 그냥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매주 나와주시는 거 보면 전 여러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라니까요. 교회 안 다녔으면, 양심이 죽어버렸으면 더 험한 삶을 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붉은 암송아지의 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네, 있어요. 딱 기억하세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한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원한 힘이다. 이 사실이에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괴로워요?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정죄만 하지 마세요. 정죄함이 들거든 바로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죄하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걸 얻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죄를 지어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